선택하시고 그리고 동거하시고 오늘은 본을 보이시는 모범적인 이 전도에 대한 모범적인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 쉽습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늘 떳떳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떳떳한 인생 되세요. 그죠? 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당당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 내 인생의 어떤 그 삶에 오는 그런 어떤 결과들로 여러분이 힘이 빠지거나 낙심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떳떳할 때 붙잡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번성교회에 어쩌다가 중직자, 교역자로 세우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못 찾으면 자꾸만 다른 것에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찾아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문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만 우리가 받는 길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생명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일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생명적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적 응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죠. 그러나 이 타이틀을 놓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루트와 여러 가지 여정과 여러 가지 형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게 각기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적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도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와 중직자의 관계도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중직자와 성도의 관계도, 렘넌트와 교사의 관계도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을 성경 사복음서를 가지고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소통이 되면 모든 걸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뭘 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생명적인 응답을 오늘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 그 이면에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이 열심히 최선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본인의 중심은 아닌데 열매가 안 나니까 지속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인데 과연 이게 문제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이 분이냐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그래가지고 자기 길로 막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작을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안 맞으면 포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내비두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이웨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져. 그렇게 일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일을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열심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은 리스트를 쫙 적었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뭔가 몰아붙이고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고, 그러면 떨어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런 부분들 조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이 사람은 절대 그 물어보는 의도를 못 깨달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참고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걸 찾아야겠다.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못하느냐, 이게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은가? 되돌아본 거죠. 자세히 되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 시간표를 놓고 집중할까? 그게 아니라 언젠가 되겠지 하고 막 나 혼자 가는 거지. 오히려 싹 돌아보니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든 게 나였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안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전부 문제가 누굽니까? 나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를 좀 돌아보면서,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는 문제 사건을 만나면 그 문제만 보고 그 사건만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메시지를 찾고 보니까요, 어떠냐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 이게 발견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하도 많이 들었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문구 자체가 타성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 합니까?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언제만 은혜됩니까? 매일 24시 은혜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라. 문구만 타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현장에 적용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죠? 포도나무가 또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또 외양간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언제만 힘이 됩니까? 위기 만났을 때, 그죠?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는 아예 보는 것도 무서워. 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응답을 누리라고, 어떤 그런 것들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못 깨달으면 또 하나님과 빗나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몸소 모든 걸 실천하셨던 것들, 그걸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그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으면, 말씀을 뭘로 보여주셨냐?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이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 지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답을 주십니다. 신기하죠? 말씀 후에 답이 되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현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서 오는 것들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9장 수요일 날 봤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되는 건 너희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니네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한 그들을 심판하려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거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 때문에 너희를 축복하는 거다. 기억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깁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얼마만큼 부르셔야 되냐? 생명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생명으로 붙드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자는요,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왜? 하나님이요, 육신적인 감각을 뛰어넘게 하셔요. 왜 이렇게 오늘 강하게 얘기하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더라고.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분하고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때문에 억울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어떤 뭔가 현장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신 게 있었구나, 그걸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요, 불신앙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라가 불신앙으로 보이고, 김도훈이가 불신앙으로 보이고, 김영진이가 불신앙으로 보이고, 제게 다 불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니, 미쳤지 제가. 모든 게 불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언제쯤 될까? 이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아라가, 언제쯤 도훈이가, 언제쯤 김영진이가, 이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언제쯤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이게 저를 완전히 노예로 만든 거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내 산업이, 언제쯤 내 자녀가, 언제쯤 우리 가족이.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분명한 계획을 발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게 안 되니까 늘 언제쯤이라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많이 들어서 타성이 돼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문제마다 사건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한번 적용해보고 찾아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 요즘 시대는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 여러분은 미디어에 또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막 가르치신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밤에 회복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들어봐야 오히려 숙제만 되죠. 예수님은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항상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뭡니까? 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많이 울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많이 부르짖었어요. 전 진짜 수백 번 운 것 같아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울고요, 수련회 갈 때마다 울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울고요. 그런데 안 돼. 미쳐버리겠어요.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일이 안 됩니까? 언제쯤입니까? 그게 너야. 이걸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건데, 저는 늘 그런 식인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다 내 문제, 내 소원. 그러니 안 되지. 하나님은 자녀니까 하도 땡깡 부리니까 사탕 한번 입에 넣었다 빼줘. 이빨 확 썩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한번 넣었다 빼준 거 그거 맛 고작 그거 보여줬다고 또 땡깡 쓰는 거죠.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오랜만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아이들을, 손녀 딸들을 보고 싶었습니까? 오시자마자 애들 데리고 슈퍼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그랬는데 이것들이 전부 단 것만 사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줄 지어놨어. 지네들이 사갖고 온 단 것을 다 줄여놓고 앉아서 끝장을 내시더라고. 근데 애들이 그거 다 먹고 나니까요, 애들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왜 이 단 걸 많이 먹으면 사람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리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컨트롤이 아니야.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애들이 한 번 울거나 땡깡 쓰면, 그죠? 아니 그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영혼, 그를 품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할 때 안타까워 죽겠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의 가장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본인이 그 답을 못 내리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사역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다 이루셨고 말씀의 답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힘들지만 집중하면 된대.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한 영혼 볼 때 저 가슴이요,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집중하면서 그에게 심부름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면 반드시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수준을 좀 깨야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목사님들이요, 말씀 주고요, 위로하고요, 힘없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해요. 지금 근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눈이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건 생명적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종로 아닙니까? 이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시는 그 행위를 하셨거든요. 발을 씻기는 건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15절 오늘 읽었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말합니까? 단순한 섬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명적 관계.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적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요, 생명적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인생의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은 생명적 관계, 생명적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한 영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고난 받으셨을 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이 삶이, 또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겨줬던 그 생명적 이 관계가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꾸 뭘 놓치는가, 그걸 한번 곰곰이 끝까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권위로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안 한다. 사랑으로 복음과 내 목숨까지도 준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현장에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 증거의 길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랑 안 맞는다, 그게 우리에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요,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다 틀어지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함께 가야 됩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옥화 장로님하고 우리 정정수 권사님하고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김치 하는 것만 봐도 안 맞아요. 맞냐고요? 안 맞는다고요. 아라랑 도훈이랑 맞을 것 같아요? 안 맞는다니까,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사람도 없어요. 그죠? 원망할 사람도 없어요. 같이 못 갈 사람도 없습니다. 팽개칠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죠.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또 제자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바울이
실수 안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도 있었어요. 얼마나 스스로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본인의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뭐라고 표현했냐? 사탄의 가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무슨 답을 얻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인생이 바울과 같이 문제를 만나도 실수를 해도 잘못된 생각을 해도 생명적 응답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떳떳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은 모든 삶에서 떳떳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결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는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메시지 받을 때마다 하잖아요. 메시지 받을 때마다. 그런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결단보다 수많은 결심보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적이 됩니다.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절대 현장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그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굉장히 선명한 사람들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이렇게 막 그냥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답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체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 자체가 절대적이라.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똑같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거 할 수 있는, 다른 거 뭐 해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당연히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해. 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만나면 끝날 것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 있는 자는요, 여러분, 말을 더듬어도 마음은, 생각은, 혀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혀는 조금 꼬여도 마음과 생각은 평안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결단보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으로 어떤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되돌아보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결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 되시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되면 진짜 이걸 통하여 복음이 발견된 자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서밋이라는 건 세상 서밋 성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 된 사람들은 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 요걸 가지고 내가 살아나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당연히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살아나는 오늘 진짜 해야 될 결심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매여 있다니까. 목사도 이걸 못하면 탁 매여 있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대충 복음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되셔야 돼요. 요런 사람들이 있어. 복음을 유익하니까 이용하는 유익 복음. 이거 끝내셔야 돼요. 대충 복음, 유익 복음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오직이 이게 발견되셔야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막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여기 회복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언제쯤 풀리지 않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을 실제로 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진짜 오늘 답을 얻고 오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라 지시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으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악한 세대여, 꾸짖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미 다 보여주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부터 모든 핑계 버리고 모든 이유 버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생명적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회복하여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이 기도와 서밋 시간, 서밋의 응답과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충 복음, 유익한 복음 그걸 버리고 유익되는 만큼만 적당한 그 복음, 그런 신앙생활 버리고 오직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1분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따라 정확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열심, 대충 복음, 유익되는 만큼의 복음 버리고 오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언제쯤이라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